이렇게 종족 중심의 선교 운동을 해야지만 세계 선교가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종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종족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들이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단순히 나라 개념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종족 개념. 종족이란 뭘 개념이야? 같은 문화 집단,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생활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복음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종족들에게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복음이 없는 곳에 가는 게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 가서 도와주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그러나 효율적으로 세계 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을 확인하고 종족들을 하기위해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종족들보다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종족들을 우선으로 복음을 전파해야지 세계 선교가 끝나게 될 것이다. 세계 선교의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22년 현재 세계 아직 6,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았다. 이것은 학자마다 좀 달라요. 계산하는 방법이나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 나중에 선교의 더 깊은 부분을 공부하시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들 집단도 있고요. 이슬람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는 부족들이 있고요. 힌두도 있고요. 불교도 있고요. 그래서 6,000 내지 7,000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어느 지역에 살고 있냐 하면 지도로 보시면 지금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기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그 특별히 빨간색의 농도가 짙은 지역, 인도라든지, 무슬림권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가운데 복음을 듣지 않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갈 때 아무 데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다 아무 데나 가서 도와줘도 다 좋죠. 다 필요하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제한된 재정이나 에너지를 갖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중심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1040 윈도우 선교 운동 이런 데가 나옵니다. 미전도 종족대 90%가 위도 10도, 40도 창 지역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지역이 대부분 아직도 복음을 들지 않던 불교권이라든지 힌두권이라든지 무슬림권들이 저기 있다. 물론 저 지역에만 미전도 종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물론 종족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할지라도 전혀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종족이 있다는 거죠.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걸 미전도 종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담으로 한국의 중학교 2학년들 걔네들은 정말 특별한 제너레이션, 특별한 세대잖아요. 예, 중학교 2학년. 북한도 중학교 2학년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 그룹 전혀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럼 걔네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족의 개념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 신학자가 랄프 윈터라는 한 선교학자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성경이 단순히 멀리 간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선교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새 마게도니아라는 글을 썼어요. 그 글에서 선교가 일어나기 위해서 E0, E1, E2, E3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멀리 가는 거, 지리적 개념으로 가는 거에서 이전에는 해안선에 가고 내지에 들어가고 해안선 내지에 들어가는 거 그 일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더 다른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 집단에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E0, E1, E2, E3 이런 개념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E는 이벤젤리즘, 전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전도. E0는 뭐예요? 전도가 필요 없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필요 없는. E0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 그걸 E0라고 그래요. 예. 거기는 문화도 똑같기 때문에 특별히 전도가 필요 없어요. 예.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부흥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들이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E1은 뭐예요? 같은 문화 안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누가요? 예를 들면 한국 안에 있는 예수 안 믿는 한국 사람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언어도 똑같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죠? 예, 물론 약간 다른 문화가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단 언어가 똑같으니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
물론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기존에 예수 믿는 문화 안으로 들어오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오면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 친구가 제 친구를 처음 이제 교회 데리고 올 때 성찬식 하는 날 데리고 왔어요. 성찬식 하는 날. 예. 교회 오더니 좋다는 거예요. 교회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없냐?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된대요.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없냐?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안 돼요. 뭐라 그러니까 야 니네는 무슨 식인종이냐? 왜 살을 뜯어 먹고 피를 마시고 막 그러냐? 예, 그거 설명하면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거다.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가운데 다 한국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투라 그래요. 이투는 약간 다른 문화, 이슬이는 아주 다른 문화. 이투는 약간 다른 문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약간 다른 문화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아주 다른 문화는 아프리카 사람들, 뭐 유럽 사람들, 아랍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은 우리가 아랍 사람들에게 가는 것보다 문화를 넘어가지만 그래도 약간 덜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배우는 것보다 덜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거 사실은 이투나 이슬은 다 같이 다른 문화예요. 근데 혹시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가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렵냐면 우리하고 아주 다른 문화. 아주 다른 문화. 문화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먼 거. 언어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르고 거기에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원리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이렇게 했죠? 예. 만일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말의 의미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아래죠?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그 중간이죠. 그 다음에 유대 갈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 예루살렘과 유대가 뭐예요? 지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꺼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멀리 있지만 같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반 정도 유대인이고 반 이방인 사람이에요. 옛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 사람들과 섞인 일장이 이제 다민족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문화적으로 가까운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조금 간격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 전략이고 그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제로 이완 이투 이스리의 선교 전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 유사 종족의 그룹을 보시면요. 여러분 저기 인도네시아가 한 나라잖아요. 나라 의미에서 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종족의 개념으로 보면 저렇게 색깔이 다른 종족들이 섞어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수마트라 섬에 보시면요. 저기 이제, 말레이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아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밑에 있던 말레이 종족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아체 종족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저기는 아체는 완전 무슬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 선교는 그래서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가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 다른 문화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다른 문화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세계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그룹. 예. 예수를 따른 그룹. 이게 세계 인구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월드 B는요, 복음을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세계 인구의 약 33% 정도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고요. 또 42% 정도는 교회가 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에도 교회가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들 책임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들 책임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예.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세계 인구의 약 25%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성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지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120% 예수 믿어도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야만. 그들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 중에 4분의 1 정도는 아직까지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 거리보다 문화적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효과적이에요? 같은 문화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죠.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네. 나는 성경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효과도 좋아요. 열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민족에 왜 가야 돼요? 그건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때로는 성경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정도 많이 들고요. 내가 언어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성경을 놓치는 겁니다. 뭐 한국에도 할 일 많이 있는데 그렇게 재정 많이 들고 힘든 외국에까지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맞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틀린 얘기입니까?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이 복음 못 들었습니다. 140년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던 민족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요. 와서 어렵게 한국말 배우고 어렵게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것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겁니다. 우리도 그 일을 이제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요, 옛날에는요,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인데 어디 살고 있어요? 다 멀리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갔었어야만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가야 돼요. 최근에 성교의 놀라운 변화는 뭐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 이미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 유학생들, 다문화 가정들 와 있잖아요. 이민자들, 난민자들. 그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한국에 온 대부분의 이 사람은 다 뭐 어떤 노동자들, 외국인 근로자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쪽, 중동 쪽, 인도 지역. 네,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멀리 가는 게 선교였어요. 선교하면 난 나중에 내년에 선교사가 돼서 멀리 가야. 아니,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 바로 선교했어요. 선교할 수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대학 안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다고요.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대부분 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다고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아무리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바로 옆집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문화에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한국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여러분들이 문화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 옆집에 있어도,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 와 있어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오래전에 한국에 예멘 사람들이 예멘 전쟁이 나서 왔잖아요. 예. 500명이나 한국에 왔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예멘에 교회 세우기 위해 선교사를 수십 명 보냈어요. 그래도 제대로 된 교회 한 번도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500명이나 여기 와 있다고요. 그들이 와서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1년에 한 명 예수 믿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이미 30만 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다가가면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교 역사를 우리가 쭉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멀리 가는 거, 그리고 다른 문화에 가는 거, 이게 생각해서 다른 문화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멀리 선교사로 가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새로운 선교의 변화는, 오늘날 역사에서 새로운 선교 변화는 그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겁니다. 멀리도 가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주민들, 난민들, 유학생들, 사역들이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지금 등장하는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이 이제는 비서구 교회들이 복음이 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의 교회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00년 초만 해도 세계 기독교 인구의 80%가 저 파란색 지역은 유럽과 북미 지역을 말하는 거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세계 인구의 80%가 유럽과 북미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00년이 지나면서 세계 인구의 60%, 2010년, 2020년, 2050년이 되면요. 세계 인구의 80%가, 세계 기독교 인구의 80%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1900년 초만 해도 세계 탑 10 기독교 국가 중에 맨 밑에 브라질을 빼고 나머지는 다 미국, 러시아, 저머니,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이탈리, 우크라이나, 폴란드 다 서구 지역이었었어요. 근데 2050년이 되면요. 미국을 제외하고 차이나, 브라질, 콩고, 인디아, 멕시코, 니지리아, 필리핀, 이티오피아, 유간다 다 비서구 교회들이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907년만 해도 기독교 하면 어떤 그림이었어요? 서양 사람들. 그래서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어린아이들 그래서 땡그랑 종치며 언덕 위에 있는 하얀색으로 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2000년이 넘어가면서 기독교는 누구예요? 지금 기독교 중에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엄마, 아빠, 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뱃속에 또 1명, 10명. 그래서 한 10명씩만 교회 가고 막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그림이 전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선교 역사입니다. 예. 선교사의 파송도요. 1900년 초까지 2000년 초까지만 해도 다 유럽에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나면서 빠르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역사가 주는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서구교와 비서구교가 어떻게 잘 협력할 것인가? 협력해서 새로운 선교 운동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선교의 오늘 지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서 선교는 어떻게 확장되기 시작했냐면 해안선으로 갔던 사람들이 해안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내주로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 보고 내주로 안만 들어가도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구나 보고 그럼 종족 개념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개척자적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척자적 정신을 발휘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건 무엇입니까? 고난이었습니다. 해안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아무도 복음 전하러 가지 않았을 때 해안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고난이었지만 그 해안선에 사는 것만도 3년 내지 5년 내에 죽었는데 내지로 들어가는 거 그냥 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이 개척적인 정신을 발휘해서 내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들을 잘 분석해 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내지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족별로 언어별로 문화별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미전도 중심의 선교운동을 하기 시작. 즉 개척자적 정신. 기존의 것들 내려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개척자적인 삶 때문에 선교의 발전이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개척자적 정신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선교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 문이 열리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새로운 개척자적 정신은 무엇일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이주민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 많이 배우셨죠? 예. 그럼 당장 그래서 그 다른 문화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문화가 우리 옆에 와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학생들이 우리 옆에 와 있다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일까? 선교는 내일 내가 저기 몇 년 후에 선교사가 돼서 그게 아니고요. 오늘 바로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일까?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